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잘 보듬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일상은 늘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 주님께 많은 것들을 감사드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에 있음을 기억하고 싶지만, 또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또 누군가를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통회할 때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분노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노가 아니라,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접받고 누군가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누군가가 평화보다는 폭력을 숭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될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짜증이 우리 일상의 부족함으로 생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그것이 진심을 다하여 하늘에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지체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당한 일들 속에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펴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인자로 비유를 드시면서 종말의 날에 양과 염소가 나뉠 것인데, 오른쪽엔 양, 또 왼쪽엔 염소인데,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나를 위해 함께하여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이 양이 되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선 사람들을 염소로 칭송되는 사람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그렇게 똑같은 말 반복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이 사람들도 또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들 할 거 다 한 사람들입니다.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할 거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바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말 광야에 버림받는 그 염소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양으로 구분되는 무리들, 염소로 구분되는 무리들, 의인이라고 구분되는 무리들, 악인이라고 구분되는 무리들, 영원한 천국에 거할 무리들, 영원한 심판에 거할 무리들이 한 일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둘 다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언제 주님께 했어요? 이쪽에서는 나 주님께 했어요 확인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께? 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참, 우리가 갬블링의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은 여기서 양과 염소는 거의 한 끗 차이예요. 대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양하면 굉장히 선한 동물이고, 성경에서 염소하면 굉장히 나쁜 동물로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같은 데 보면 희생양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희생양이란 말도 뭐냐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염소를 2마리를 잡아요. 염소였습니다. 양이 아니라. 그래서 한 마리는 제단에 바치고요. 그럼 제단에 바친다라고 하면 그걸 태워서 번제로 드리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단에 바친 후에 살려주고요. 다른 한 마리는
모든 그 1년 동안 회중이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것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또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의 운명은 몰라요. 뭐 맹수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고 뭐 살아남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생존력이 좋아가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염소가 그렇게 나쁜 의미의 동물은 아닙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표범이 나중에 종말의 날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날이 되면 표범이 정말 염소와 뛰놀고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양과 염소의 구분에서 양과 염소가 한 일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성경에서 염소는 그렇게 악한 동물의 상징처럼 쓰이지 않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잘 돌보고 그게 시곧 주님께 칭송을 받는 일이야.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만요. 꼭 이 본문에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데 문제는 나중에야 밝혀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염소의 길이고 어느 것이 양의 길인지 구별할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둘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은 다 몰랐어요. 나 주님께 잘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배신했어요? 이쪽은 나 주님께 한 거 없어요. 내가 언제 주님께 잘했다고 저를 칭찬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알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래전이지만 1997년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미인 대회에서 시각 장애인이 그냥 우정상인가 뭐 그걸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뭐 최고의 상은 받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시각장애인인 걸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미인 대회라는 게 여성을 상품화한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뭐 한 번쯤은 다 보신 기억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걸고 그러니까 굉장히 걷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통과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 남자친구가 몰래 귀에다가 이 보청기를 같은 그런 수신기를 달아줘서 오른쪽으로 몇 걸음, 왼쪽으로 몇 걸음, 뭐 앞으로 몇 걸음, 뭐 이렇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실제로 그런 게 한번 신문에서 읽은 게 오래전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양의 길이야, 이건 염소의 길이야. 구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저 사람 너무 광적으로 믿어서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게 돼요. 뭐 제 페이스북에도 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로 할 때 자기는 청년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청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 청년하면 요즘들은 뭐 청년을 한 30대 후반까지 보니까 그래도 목소리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치고 참 목소리가 노숙하다. 그리고 이틀 뒤에 약속을 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청년이 아니었고 자기 나이가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많은 가정적이나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이상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CIA가 자기를 쫓고 있고 자기 몸에 온갖 자기 파괴 프로그램이 실려 있어서 그 비슷한 증상으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기의 동생도 죽고. 그럼 우리 뭐라고 상담하겠어요? 제가 본래 상담 잘 못하는 목사인데요. 그런 상담은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특히 어려운 게 자기 방어 기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겠어요? 제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나올 걸 미리 예측하고 저도 제가 정신병인 줄 알고 몇 번 진단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 없답니다. 거기 가면 이상한 약을 주는데 그걸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좀 이따가 좀 강박증이 심한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말하려면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강박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미국 50개 주 자기 집 근처에 미국 50개 주에 번호판이 붙은 모든 차량들이 와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 페이스북을 본 그분을 잘 아는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혹시 아무개 아니에요?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리신 그 사람 맞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년 전까지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뭐 그럼 점점 이상해졌던 거죠. 그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개 아니냐고 물어본 사람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하나님의 음성 그런 말들 좋아하죠. 어쩌면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단히 갈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나한테 와서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은 이러이러한 종류의 것이다라고 말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들리질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게 들리는 거죠. CIA의 음성이 들리고 FBI의 음성이 들리고 미국의 무슨 실험단체의 음성이 들리고 참 이게 요즘은 그래서 이 신앙적 갈등을 겪는 분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근본주의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참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서.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얄궂다.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이거는 얼마만 정말 점쟁이들처럼 이건 얼마만큼만 당하면 고통이니까 요 고비만 넘기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양의 길이 아니라 염소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참 그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과 염소의 길을 미리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게 물론 양의 길로 가는 것이겠지만 그것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작은 자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오늘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님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못 느꼈던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세상을 향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인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굳이 그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말로 뭐 진보 보수 나누면 좀 진보적인 신앙인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사회 문제 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당연히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로 사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문제, 신앙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턱하니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었구나. 세상 일을 하면서 이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럼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못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이렇게 섬기기도 쉽지 않아요. 주님이 목마를 때. 근데 사실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감옥에 갇힌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주님 감옥에 있을 때 뭐 제가 잘 돌보아 주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보다는 하나님, 그들의 경배의 대상을 먼저 받던 사람들이죠. 난 할 만큼 했어요. 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 했어요. 억울할 거예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억울하죠. 난 종교인의 의무를 다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되나. 근데 주님은 둘 다 조금씩 다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세상 이 관계를 조화롭게 아주 슬기롭고 조화롭게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손을 들어준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는 이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들의 그 신앙생활이 아무리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나눴던 그리스도인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뭐라고 설교합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세상과의 단절하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제는 제가 나온 그 대학 출신의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 연말 예배를 좀 총회 겸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제가
교회 당회 얘기도 안 했습니다. 뭐 모여봤자 한 20명 모이는 것이고 교회 예산도 낼 것이 없고 그 주최 측에서 뭐 점심값도 내고 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말씀 안 드리고 했는데, 근데 또 이 뭐 파워포인트를 돌려달라 그래서 또 우리 고 목사님하고 그리고 황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끝나고 우리 황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고치세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들 앉혀놓고도 그 대표 설교를 맡은 분이 설교를 한 걸 듣고 나서 황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들 앉혀놓고도 저렇게 설교하는데 평신도 앉혀놓고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냐고.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신학도 필요 없어요. 성경도 말씀도 해석하지 마세요. 참 나쁜 의미로 용기는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몇 개 수집한 신변 잡기의 얘기들을 약간 코믹하게 섞어서 하는 것이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누가 이렇게 웃으셔요? 영호 씨 이렇게 웃으셔요? 그런데 결론은 오직 하나님. 요새 저 영호 씨가 요새 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죠. 자, 많이 심각하네요, 우리 영호 씨가. 자,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과 염소의 구분은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잘 조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조화되기 어렵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냐면 차라리 우리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관계인가를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일에 있는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치이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가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에 향하여 베푼 일들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19세기의 유명한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뭐 요즘 신학에서도 굉장히 그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진보적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라는 사나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칠게 쓴 거죠. 예수라는 사나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헌한 일은 그가 전 인류의 가치를 높여놨다는 것이다. 전 인류의 가치를 높인 것이에요. 예수의 가치가 이런 한낱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이웃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이웃이 바로 예수의 가치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하느냐, 한 일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작은 자들, 이유 없이 소외당하는 자들, 그들의 성별, 그들의 성 정체성, 그들의 뭐 교육 정도, 그들의 재산 정도, 그들의 환경, 그들의 피부색,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약자라고 칭하지 않고 예수의 지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지위로 올려버린 겁니다. 일본 중기에 백운선사라고 하는, 일본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식 학문으로 읽자면 백운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부흥회죠. 어느 큰 절에 가가지고 이제 막 부흥회를 한 거예요. 대법회를 열고 이제 산길을 돌아가는데 중세니까 뭐 걸어가겠죠. 아무리 뭐 대선사라고 해도 걸어가는데 산속에서 굉장히 남루한 나병 환자가, 뭐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백운선사는 대법회도 성공을 했고 그 법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았고, 그래서 조금 의기양양하게 산길 춥지만 추운지도 모르고 걸어가는데 또 한 번 그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가 나타난 거예요. 막 추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행색도 초라하죠. 피부도 다 일그러졌죠.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대선수니까 옷은 좋게 입었겠죠. 좋은 그 승복을 탁 벗어서 나병 환자에게 덮여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백운선사가 돌아가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화나죠.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아무 표현을 안 하면. 그래서 여보게 내가 이렇게 옷이라도 벗어줬으면 이게 참 승복 좋은 건데 좀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 봐 당신은 중인데 나한테 보시할 기회를 내가 줬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감사하다 그래야지. 뻔뻔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욕하면 지는 겁니다. 그때 이 백운 선사는 대선사답게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는데 바로 그게 꽃 뒤에서 문수보살이라고 불교에서 지혜의 보살로 상징되는 문수보살이었다는 겁니다. 문수보살이 나병 환자로 변신해서 거기에서 백운 선사의 지혜를 떠봤다는 거죠. 가치라는 건 뭐냐? 처음에 이 백운 선사는 자기 중심의 가치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선한 일을 한 거예요. 한낱 가치 없는 추운 날 떨고 있는 것도 피부도 다 이그러진 문둥병자에게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베푸는 거예요. 난 베푼 사람. 그런데 실제로 가치 있는 거는 문수보살이었어요. 받은 사람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우리가 야 좋은 일 많이 하자, 착한 일 많이 하자,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자. 물론 그게 핵심 진리예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이면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바로 그들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난 참 주님께 이제 양으로 칭함받을 수 있어. 그걸 전제로 하면요. 그것도 말짱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괜히 좀 속어가 많이 나오네요. 아까 한 끝이란 말도 나왔는데 다 허사로 돌아가요. 수포로 돌아가요. 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마태복음 25장 읽어보니까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게 내가 양으로서 의인으로 칭함받는 길이야. 그걸 의도에 두고 하면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를 올리는 길입니다.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동정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염소보다도 못합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바로 염소로 구분되었던 사람들은 주님께는 잘했지만 주님의 가치로 인해서 함께 올려져야 될 가치의 대상들을 간과하고 지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여전히 우리가 속한 이 공교회로서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필요 없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냥 우리는 이웃만 잘 놓으면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교의 가치 속에서 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그 진리와 가치들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주님과 함께 가치가 고양되는, 올라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의 그 위대함이 발견됩니다.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푼다는 말 자체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오늘 또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많은, 우리가 아니라 사회에서 낫다고 분류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당장 도움은 못 주더라도 그들을 가장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길 때, 그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식당에서 만나는 종업원들, 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약자들, 우연히 마주치는 성소수자들, 그들에게서 똑같은 주님의 가치를 발견할 때, 주님의 위상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고 양의 편에 서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또한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알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는 알고 지금은 모르는 것인데요, 그때는 알게 되지만 지금도 다는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눈에 보이듯이 거울을 비추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조금씩은 알아갈 수 있는, 내가 좀 양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염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조금씩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말씀대로라면 마지막 날에
양의 편에 서서 다 함께 만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의 이웃보다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그런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왜곡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더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너무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한다고 자부함으로써 바라보아야 될 주님을 또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지혜롭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또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하여 베푸는 그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